예, 그래서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3장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한 부분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는 잠시 두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누가복음 3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1장 제일 끝에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1장에 요한의 출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죠. 네, 우리도 자라가고 있고요. 자꾸 위로 자라든 옆으로 자라든 우리가 자라가는데 요한이 자라가면서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갔다랍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 광야에 나가서 살았답니다. 어려서부터 수도원에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크고 난 다음에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을 좀 더 하고 있는데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그런 옷은 그랬고요. 그 다음 먹는 것은 메뚜기와 생청, 들꿀을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금욕주의 경건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려는 사람들의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통 광야에 나가서 생활을 했고 그 그룹들이 조직이 커지면서는 무슨 SNL 판 이런 그런 명칭들이 생기기까지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그룹들 가운데 특정한 그룹에 속해 있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분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광야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 네. 제가 잠시 힌트를 드린 것처럼 경건한 삶,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털옷 하나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변변찮은 그런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바라봤던 겁니다. 요즘 나온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불렀다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실 것 같고요. 가사를 한번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셔서 아는 분도 계시고 처음 이 가사를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 광야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잘 묘사한 찬양이 아닌가. 우리가 광야와 같이 그런 외롭고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오늘 7절부터 그렇지만 3장 전체를 우리가 본문을 다룰 텐데요. 2절과 3절 보니까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때부터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요거는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로 헌신하게 되는 그 과정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비전 가운데 그들을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나타나셔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시거나 실제로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소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사명을 맡기시죠.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우노라. 뭐 다양한 형태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이 그때로부터 일상생활을 하다가 멈추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해왔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경건하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로부터 사람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쳐 이르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백성들에게 프로클레임한 대언한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백성들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우는 greatly awakening 하는 각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으셨구나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3장에서는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요한의 사역을 딱 한 줄로 묘사하는데 정말 핵심만 딱 모은 잘된 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더랍니다. 그들에게 요한이 무리에게 이르되라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하고 있죠. 영어 NIV 성경도요, John said to the crowds coming out to be baptized by him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NIV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좀 약간 원래 원문의 이 의미를 조금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말한 것, 그들에게 말했다 이 정도만 나타나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이게 미완료 형태가 쓰여서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를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광야에 갔더니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시 그 소문을 듣고 요한에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또다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요한에게 나오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을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혹은 요한이 시시로 광야에서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마태복음은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서는요, 일반 군중들 외에 세리들도 나와왔고요, 군인들도 요한에게 나와왔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 집단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회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연령적으로나 아니면 계층적으로나 구분 없이 종교 지도자 일반 사람 아니면 세리는 죄인과 동급으로 그 책망급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존재였죠. 집단이었죠. 군인들, 어찌 보면 권력자들입니다. 모든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나온 이유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다 유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을 보러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례를 받는 그룹과 종교 지도자 그룹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봐서 그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요한이라는 사람을 자꾸 찾고 몰려드는지 그런 종교적인 현상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사두개인들 가운데서도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요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직접 찾아가서 봐야 될 정도로 요한에 대한 소문들이 넓게 그리고 영향력 있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아니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라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한 겁니다. 퍼블릭에서 아마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평양 대무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장대현교에서 1907년도에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남들 모르게 저던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그 다음에 뭐 나쁜 짓 한 거 그냥 앞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회개를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사실은 유대교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도 있었고 그 의미가 물로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보면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미는 겁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것,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교단에는 그것을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물을 뿌리는 것으로 상징을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자꾸 시간이 가면 시스템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이제 과정처럼 되어버립니다. 그죠? 요한의 경우는 그랬는데 우리가 알기는 힘들지만 지금 요한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본다면 사람들 가운데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요즘에 핫한 요한을 만났고 그가 하는 이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좀 독하게 변하면 내가 수료증 받아서 세례 받음으로 수료했어 라는 그런 형태로 종교적인 경험처럼 사람들이 대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받음으로 네가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회개는, 여러분들의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물에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소홀하게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 나가서 죄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죄 용서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좀 은혜 많이 받았다면 눈물 좀 많이 흘리고 은혜 많이 받았다면 내가 헌금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행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용서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남들에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간하고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처참하게 파멸시키는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 되신 다음에 내가 다 용서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분들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사야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겠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 주시겠다고 하고요. 빽빽한 구름을 흩으실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주시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 아까 말씀드렸던 사기, 도둑질, 살인, 간음, 상해,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만, 그 정도만 해도 분명히 변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더 이상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이 소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오늘 이 표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능동적인 변화를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회개한 심령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변화되었으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남들이 보건 안 보건 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회개한 심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교회 나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저는 우리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주시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내 소가 상대방의 소를 들이받아 죽인 경우, 아니면 나의 짐승이 사람을 죽인 경우, 아니면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 그죠?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소는 소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미안하다, I'm sorry, 정말 미안해, 손 한번 흔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내가 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도둑질했다면 4분의 1이 됐던 5분의 1이 됐던 어떤 포션에 더 보상까지 더해서 배상을 해주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지만, 그것이 실수가 되었건 그것이 고의가 되었건 우리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사실. 다윗의 경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하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불륜의 씨앗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아는 다윗이 살인교사를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이 바세바는 네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나랑 같이 살자고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행위가 악하였더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앓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갓난아이가. 다윗이 금식을 하며 바닥에 엎드려 밤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가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다윗이 한 문제가 우리 표현대로 하면 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죄가 없잖아. 좋은 죄가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수한 아이가 죽어야 될 만큼 다윗이 범한 범죄가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렀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원죄는 근데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독생선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무겁고 독한 죄였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겁고 치명적이고 독한 안 좋은 것인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한순간에 우리의 혈기가 한순간에 우리의 정욕이 한순간에 우리의 탐심이 우리 자신과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원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삶 가운데 범하는 잘못과 범죄들 그것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즐겨왔던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눔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세리들한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아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서 억지로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나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홍 목사님하고 제가 우연히 참 놀랍게도 같이 그 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러시아를 갔었습니다. 20년쯤 됐습니다. 20년쯤 된 것 같아요. 99년도 갔습니다. 2000년도 갔나? 어쨌든 그랬어요. 그때 가야 되겠다는 말이 그랬습니다. 경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때 20년 전 얘기입니다. 왜요? 외국인들 특히 타겟입니다. 밥입니다. 와서 여권 보여주고 여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행자니까 출입국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권을 딱 주고 나면 여권을 주머니에 넣고 난 다음에 너 여권 어딨니? 라고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자기가 받아갔는데 뒷주머니에 딱 꽂아놓고 너 여권 왜 없어? 여권 없이 어떻게 들어왔어? 라고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미치는 거죠.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백 프로 줘야지 여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을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 나라에서. 나는 그런 얘기를 그때 하셨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가능했던 이유가요. 그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공권력의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어뷰즈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들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 외에는 자기 능력급 받아먹는 게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남들 다 아는 겁니다. 내 친구, 내 동료, 내 상관, 내 후배가 다 서류 작업하고 다 거짓말하고 다 사기치고 다 협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보고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요한이 더 강력하고 엄격하게 구별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니까 고민을 해야 될 만큼 어려운 기준이었습니다. 철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지 우리가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장차 올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의 신분이나 여러분이 가진 지위나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해온 선행들이 부모님 때부터 몇 대째 목사이고 몇 대째 장로 집안이고 몇 대째 기도에 뭐 덕을 쌓아왔고 이상한 표현을 쓰깁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조상이 돌봐주는 것들이 우리를 보호를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라는 그 타이틀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 갖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고 계시기 때문에 찍어버리겠다고 성경은 찍어버리실 것이라고 불태워버리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자들 참 많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요한의 이 가르침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 요한도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너희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구별됨이, 거룩함이, 경건함이, 절제함이, 나눠줌이, 섬김이, 사랑함이 열매로 나타나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이 교회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귀하신데, 네, 물론 댁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귀합니다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자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숨기특동 막혀 죽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고요. 네, 내 앞에는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인식합니까? 당신도 사람들 그랬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똑같고 내일과 모레가 똑같고 그냥 내가 여기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돼. 메시아는 언제 올지도 모르겠어. 그때 광야에서부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전에 설교된 것처럼 이걸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경건하게, 좀 더 절제하며, 좀 더 섬기며, 조금 더 은혜 받는 사람, 회개한 신령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변화된 삶,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삶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형상께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며